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그를 시행하실 하나님과 또 구세주 주님의 얘기를 4장과 5장에 걸쳐서 우리가 기대하며 또 오늘 나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살아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의 예배들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도록 그런 예배가 세워지는 우리 찬양들이, 기도들이, 말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방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천국의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띠째 보면 이리 와라,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9장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주요 요절이죠. 네가 과거, 지금 실제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되죠. 봤던 것 썼고, 또 실제 지금 일어난 상황들 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구분한다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뵙고 그 이루어졌던 봤던 것들이 있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현재 있는 그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4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4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계시가 이제 일어날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일이 있는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 쓰라고 요한 사도에게 얘기했던 시점으로든, 혹은 그렇게 해서 7개 교회에 대한 편지를 다 마쳤던 그 시점 가지고 다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든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로 하여금 앞에 보니 하늘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서부터 트럼펫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다 지금 용어들이, 상징적 용어들을 좀 쓰여주겠다고는 부르분이죠.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실제 상황이 아니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트럼펫 소리를 부른다든지 하늘문이 열렸다든지 이런 건 사실이 아니고, 그런 우리 상징적인 의미죠. 요한 사도가 성경을 썼던, 요한 복음이든 또는 1, 2, 3서든 요한계시록, 그 뜻은 분명하죠. 내가 이걸 쓴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고 그 구원을 베푸실 분한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만 찾아 나간다면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 좁은 짧은 지식으로 다 이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각가지 너무도 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것을 제대한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려주지 않는 것,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아는 것만큼은 알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트럼펫 소리가 들리면서 올라와라, come up here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주님이 약속했고 예약했던 것처럼 구원과 심판의 일들이죠. 무엇보다 여기서는 심판의 일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7년에 대해 환란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을 얘기하죠. 7년 환란을 찾는 근거를 성경을 다 지금 뒤지고 그러는데 역시 흡족진 않아요. 어떻든 그 환란이 일어날 상황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6장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4장과 5절에 지금 기초 그 바탕을, 하늘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을 오게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다 이루어진 모양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 교회가 끝나고 나서요 이제 올라오라 했던 얘기들을 본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펫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어느 순간 트럼펫 소리가 울리는 순간 죽는 자들은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다시 이어진 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아직 이 땅에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려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죠.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이 환란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설 자체를 주장하고 그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크게 얘기하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러죠.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왕국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그때 이제 내로이스 영원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후천년이고, 전천년은 주님이 땅에 오르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함께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무천년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전에 환란이 있는 것이죠. 환란이 있는데 그 천년 7년이라고 하고, 그 7년에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냐, 환란 중간에 되느냐, 3년 반에 후에 되느냐, 이것도 또 다툼이 많죠. 저는 어떤 특정한 어떤 주에 익숙하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또 서든 크로스라는 알파 크로스가 그렇게 이론에 전립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오순절 성령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준다는 성령을 강조하는 곳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득이 되는 것 같아요. 논쟁에 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환란 전 휴거나 환란 후 휴거나 다 근거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상관할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든 우리는 구원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3장 10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랬어요. 얘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환란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고. From the hour of trial이거든요. 개신교에서 많은 부분은 환란을 같이 거쳐서 환란 중간에 다시 휴거가 되거나 마중이 흘려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좋고요.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그 환란의 시간대로부터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전부터 붙는다고 얘기했다면 이 성경 해석으로는 환란 전 휴거가 맞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또 그래서 다른 데서 엇갈려질 수 있겠죠? 제가 뭘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 마음이 불안해할 리가 없죠. 교회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됐다는 교회는 후거된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Keep from the hour of trial. 어떤 사람들?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계시록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지만 그 자체 교리들이, 사이사이 교리들이 너무 많이 충돌되고 그것들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도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아니고 그냥 환란 중에 있으면, 한편 저 생각해 봤어요. 휴가 안 되고 환란 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좋죠. 어차피 우리는 살게 됐고 구원되는데 가서 어디 격렬한 무슨 격투 경기나 이런 거 가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편 이길 테니까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가서 직접 땀 흘리고 싸우고 부딪히고 엎어지기도 하지만은 죽을 거 아니고 내가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경험한다면 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따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신 생각 그렇고 나도 이런데 당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 그것 갖고 교파를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올라오라, 와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오라,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환란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그 내용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게들이 그렇지만은 이 얘기 속에 보면 7년 동안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짓적인 평화를 얘기하면서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를 배반해서 3년 반 만에 다시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혼란시키겠다는 거니까 저 그리스도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주고 있는 이것을 근거로 7년을 참고 있거든요. 7년이 환난 기간이었던, 현재 사는 삶이 혼란의 기간이었던,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7년이라는 환난도 그렇게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석하면서 했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고요. 성령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죠?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구원을 가는 데서 우리를 그때로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좌에서 요한 사도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더니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죠. 스러운 보좌가 있었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 근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은 그 어피어런스가 제프드 앤드 카넬리언 이랬는데 백옥 홍보석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보석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제사장이 여기 앞에 흉배에다 붙였던 그런 적이었지만 너무 놀라운 고귀한 보석들, 정말 귀한 것들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걸로 휘황찬란하게 정말 놀랍게 꾸며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보좌가 계신다는 것이 하늘의 보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죠. 그분이 온 세상을, 보좌는 뭐예요?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권력의 근원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시하는 것이고 심판자들이 자석일 것이죠. 권자, 보석, 드론, 이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얘기하는 중심 언어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 보좌에 앉아서 직접 보시고 지휘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분이 온 세상 직접 창조하셨고 만드셔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봐라. 말로만 했지만 직접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주님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분,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인간사들이 움직임들을, 세상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보좌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으로 그분을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앉은 좌석에는 또 레인보우 보석이, 에메랄드 같은 색채를 가진 모양을 가진 무지개지 왜 에메랄드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그 스러운 보좌를 감싸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클로 안전한 무지개인가 봐요. 여기서는 그렇겠죠? 까르지 않으니까 그런 무지개가 보였다는 것이죠.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와 하늘의 땅과 모든 것들과 언약의 징표라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자겠다 약속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내는 레인보우죠. 너 와서 보니까 그렇지? 연예했더니 사실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했던 약속했던 모습들이 보좌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쓰는 거, 무지개, 홍보석, 옥보석가 이런 표현들 쓰는 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죠. 하늘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하늘의 언어로 표시할 수 없고 요한이 할 수가 없기에 자기가 아는 세상적인 언어로 쓰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늘나라 삼축제까지 갔다 왔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언급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가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노라고 보았던 것 같은 inexpressible,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고 그 뜻의 의미를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보좌라든지 그것이 거기다가 옥보석, 홍보석 찾아다가 붙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고귀하신 절대적인 그런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는, 그 보좌 주에는 24명의
장로들이 또 거기에 같이 하얀 옷을 입고 거기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4명의 장로들. 지금 교회에 그런 장로들 아니에요? 그런 장로들 아니에요. 왜 장로들 그런 의미로 했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장로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겠죠.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에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주어지는 금관을 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들,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서 연연하지 않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겼던 그런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일치된 견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 거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통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고 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간단히 모든 믿음을 대표한다면 구약에 있는 12지파, 신약에 있는 12사도, 그들을 대표하겠죠. 그러나 그들이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곁에서 이 24 장로가 심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돋보이는, 하나님 일을 함께 측근에서 돋보이는 모습, 그것이 하늘나라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늘나라의 모습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는 또 그 보좌 중간 더 가까운 데는 four living creature, 4개의 생물이, 살아있는 짐승들이, 살아있는 동물들이, living creature,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living creature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방대가 눈이 달렸다는 거예요. 앞에 뒤에 모두가 눈이 달렸다는 것이죠. 이거 그리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판타지예요. E.T. 같은 그림이 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거 상상해. 여기서 눈이 다 있다는 뭐예요? 세상을 감찰하시는, 어느 순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보자기에서 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언제 뭐가 필요한가를 보시면서 또 그럴 필요한 관심을 갖는 백성들의 눈을 돌며 그를 아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 짐승들이라는 거죠. 포크리처인데 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그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것은 사자같이 생겼고, 두 번째 것은 암소, 또 송아지라 카프라고 되겠죠. 송아지같이 생겼고, 세 번째는 사람같이 보였고, 하나는 나르는 독수리같이 보였다. 내 생물이 보였는데 내 생물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같았다는 것이죠. 그가 표현할 때 자기가 보기에는 사자같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위험스러웠고, 홍서처럼 그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처럼 영리하고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고, 또 독수리처럼 옹비 날아오르는 참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 통치하는 것이겠죠. 굳이 이게 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대표, 사람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할 때 언약의 약속을 할 때 사람들하고만 한 게 아니에요. 생물들하고 했어요. I now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하지만은 and with every living creature. 하나님에게선 모든 생물들께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까지도 모두 언약을 체결했기에 그들도 다 대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오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근에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사자 같은, 소 같은 그런 품성들이겠죠. 그래서 이 4가지 품성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하고 비교해서 해석도 학자들이 해요. 근데 그냥 그 참고로만 듣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는데 그렇기 전에 더 정리를 먼저 할 것. 이 말은 지금 모든 묵시 문화, 특히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은유 문화랄까 묵시 문화 속에 다 표현되는 건데,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서 다 언급됐던 얘기들이에요. 에스겔은 누구예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실 바벨론 586 BC 586년에 망했지만 596년 2차로 다 망하기 전에 미리 쓸만한 사람들 데려갔었어요. 그때 2차 때 붙들려가서 바벨론에 있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아직 망하기 전에. 그때 바벨론에서 그가 그를 강가에 있었을 때 그를 불러서 바벨론 포도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자기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 부름을 받을 때 얘기예요. 자기가 받을 때 북쪽으로부터 긴 바람 불어오는데 거기에 하는 네 생물들이 보였었다. 그 생물들이 보였는데 그 생물들 중에서 보면 하나 이거 뭐 얼굴의 모습으로 얘기하겠어요. 하나는 사람 모습 같고 하나는 사자 모습 같고 하나는 소 모습 같고 하나는 이글 모습이었다고. 처지가 비슷하죠. 구원을 다시 이끌으시기를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주셔서 하는 그때 부르심을 받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알면 우리는 신약은 그렇게 연계를 가면 풀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이 실제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것이 신약에 와서 봤을 때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나타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은 왕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하시기에 그런 라이언, 킹, 라이언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을 이 땅에 왔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그렇죠? 소같이 종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의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냈고, 누가복음은 인간에 대한 그런 아픔들, 동정들,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 이영, 하나님의 신성 이름으로 강조하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상상해도 다 주님을 좋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동물들의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 바로 근처에서 보좌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치 은혜의 보좌 앞에 남아있는 그룹들처럼 천사들이 앉고 있잖아요. 그룹 있을 때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그룹과 같은 모습,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든 이 말들은, 모든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오늘 얘기들은 찬양의 모습이고, 그 찬양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셔, 전능하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보좌로부터 번개 같은, 우레 같은 것들이 들렸다고 그랬죠. 이것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할 때 있었잖아요. 여기도 우리 보면 출애굽기에서 봤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치 그때 오후가 되니까 셋째 날쯤 되니까 천둥 번개가 나면서 막 트럼프 같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이제 이따가 나가죠. 그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시. 이렇게 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라고 해서 7개의 등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7개의 영이라고 얘기한 거 우리 전에 얘기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왔던 7개의 성품이 있는 것, 그건 온전한 것,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스가랴서에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스가랴서에서 얘기할 때 그것도 같이 부름을 받을 때 얘기하죠. 너 뭘 보느냐 스가랴에게 물었을 때 제가 금 촛대와 거기에 있는 불을 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 모르지?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것은 내 능으로도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거라고. 스피릿. 그 스피릿이 7 영으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을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좀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내 짐승들이, 생물들이라고, 짐승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생물들이 거기 막 눈이 다 달려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할 수 있는 전부겠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주님은 똑같은 표현을 쓰죠. 주님도 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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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분들께 부르는 것이겠죠. 한 번 부르는 것보다 3번 부르게 더 강하시니까 그렇게 했고, 그들은 그렇게 홀리 홀리 이렇게 천국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찬양을 리더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 높으신 분을, 그분의 속성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월시라는 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도 찬양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떠신 분인가를 얘기하듯이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그 곁에 있는 24 장로들이 다시 엎드려서 자기들이 받았던 상급으로 받았던 월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드리면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찬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천국 가서 맨날 엎드려서 찬양만 한다고요? 천국 나중에 가보면 영원한 천국에는 이런 성전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영들은 어떻든 지금의 모습, 하늘에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이 땅에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늘에 있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며 그분을 찬양하며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때 이렇게 다 정리해 봤었을 때요, 간단히 우선 정리한다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이 땅에 있는 구약에 있어서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거, 지성소, 홀리 앤 홀리스가 여기서는 더 스론 오브 갓이죠. 하나님 계시는 보좌, 그것이 지성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빙 크리에이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네 생물인데 그것이 체루빔, 수룹, 천사들 지키고 있는 보좌, 심판대 보좌를 지키고 감싸고 있는 그 천사들, 그룹인가요? 수룹과 그룹 천사들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엘더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 하나님과 돋보이는 그런 것. 그리고 제단은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용어를 다시 정리하면 천국에 있는 예배 모습과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직접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보좌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다 대표하는 실질적인 그 생물들 대표자들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Receive glory,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 all things.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s.
You are worthy.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에게 찬양,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합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For you create all things. 여러분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의 얘기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은 다 창조됐고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찬양은 늘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지어주신 분,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4장이고 5장은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찬양이고 이렇게 가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플해. 지금 복잡한 얘기들이 됐지만 천국에 있는 찬양의 모습들, 경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영어로 별 수 없는 가장 좋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다른 것이 뭐가 뭐고 이렇게 연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예배가 살아나야 되죠. 우리의 예배가 구원 찬양 이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에 대한 것들이 인정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있죠. 거꾸로 하나님이 하셨던 질서들을 순리를 역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대신에 그들은 만들어진 피조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Rather than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찬양하고 뭐 세상에 가진 것들, 물건들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예배드릴 대설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이 찬양하면 그분은 모든 것 필요한 건 다 만드시는 것이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첫 1차 전도 갔었을 때 그들이 많은 기적을 놀란 거 이랬을 때 그들이 와가지고 뭐 헌한처럼 제사 지고 예배드린다고 왔었을 때 그들이 말리면서 그러잖아요. 이런 죄도 왜 하십니까? 우리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굿뉴스를 전하기 위한 것인데 굿뉴스란 게 뭐냐? 당신이 그렇게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 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리는 제 본분도 제가 뭐 잘나고 그랬다는 것들 아니요. 생각하면 더 부끄럽고 더 문제투성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비천한 모습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어진 일들은 저도 그랬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진정한 것이지 세상적인 것들, 땅 것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균형을 잡아야겠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세상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전혀 없죠. 진정을 한 사람이면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이 얘기네요. 오늘 국회가 주최하는 기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440명 정도, 우리가 43, 10명씩이니까 한 500명 모였다는데 정말 대단한 타스마니아가, 호바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국회죠. 그러니까 주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23사람하고 주묘 요직들이 다 나왔을 뿐더러 경찰들이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재계 사람들도 다 왔고, 근데 정말 다행스럽고 우리도 번호가 44번이야 기분 나쁘게 44번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호바트의 모든 문제들 안고 기도하는 모습들, 특히 요즘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할 때 국회가 앞장서서 기독교인들과 한번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도 정말 아름답고요. 우리가 그 한 탭을 찾아서 갈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로지가 보이네요. 로지는 정말 타스마니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헐벗고 소외되는 죄수들이나
어린아이들에서도 대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이 했던 저 간판에 잠깐 보는 보스라고 하는 것이 호주의 굉장히 큰 크리스찬 비즈니스 건설업체 중에 아마 랭킹 2, 3위 갈 거예요. 그분이 저 오프닝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너는 너무 딱 놀랐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겠다면서 트로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명하시고 통제하시며 이루신 것을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뤘던 이 교회, 이 나라가 저 믿음으로 다시 산다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써갖고 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다시 꺼내갖고 있고 그런데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들이 많구나. 참 좋았었고 또 우리 식구가 가서 대표 기도 한다니까 참 좋더라고요. 기독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논 목사님 거의 대표자예요. 가면 상당 부분에서 가서 대표 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지가에서 너무 내용도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왜 좀 안 보이냐 와가지고 말씀도 좀 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월 첫째 연합예배 때 자기가 말씀 준비해서 또 설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도 복받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은 이런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 미셸도 그때 얘기할 때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얘기했듯이 참으로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좋은 얘기를 보면서 이곳에 한 이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혀 틈나지 않는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44개 테이블 중에서 하나의 우리가 테이블을 차지해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하며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다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는 것, 더 힘써 알자고.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시기에 surely 해가 당연히 때가 되면 뜨시되 그 주님이 그 이루었던 것들을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났든 후에 갔든 저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잡고 함께 가며 정말 이 선택되는 호바트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내 형편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포기해 주시기에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들이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노마서는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쓴 목적이기도 하겠죠. 7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비전, 반드시 내가 금방 온다. 정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은 이루어지기에 그때까지 열정을 잊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있는 동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의 찬양을 보여줬잖아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너희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 찬양한다는 거, 의롭지 않으면 찬양 못하는 거죠. 의롭게 마음이 있게 네가 찬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사장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의 예배 모습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다음 또 금요일에는 구세주 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찬양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